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오늘은 종말의 준비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각동각처를 가시지만 그러나 그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이미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귀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있어야 그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을 향한 것인 줄 알고 마음에 찔려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일들로 가게 됩니다.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으로 바꿔지는 것이 들을 귀가 있는 것이에요. 들을 귀는 순종을 빼면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지 그 내용을 밝히 안다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을 귀는 들을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함께 나오는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22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논란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지나오면서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적 창조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종말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오셨고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바른 신앙은 종말적인 신앙입니다. 두려워하는 그 준비가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계산하신다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입장에서 또 시간과 재능과 인생 모두가 다 주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 깨어있는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신앙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함으로써 때와 그 시간은 아버지께만 있다라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맡겨 놓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 깨어 있으라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개인적으로 또 우주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두 장에 거쳐서 길게 설명하였고 마가복음은 13장에서 내용을 이야기했고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이 종말에 대한 이 공관복음서의 공통적인 그 주장은 종말의 징조로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말해요. 8절 보니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도 또 예수님이 미혹을 받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그렇게 하면서 미혹받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며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예수라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또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이 종말이다 그렇게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도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금도 휴거가 시작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정말 혼돈스럽고 모든 뉴스가 정말 세상이 요지경이 되어가고 있고 안전한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은 이런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혼돈이 많이 있게 되고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 전에 징조들을 말합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2000년의 역사 또 예수님 이후로 수많은 전쟁들 정말 세계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또 그렇게 일어났던 시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20세기에서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의 전쟁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 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염병, 흑사병 여러 가지들이 있었고 우리는 코로나도 겪었지만 그보다 더 큰 전염병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사람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우주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큰 징조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야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세상적인 그런 것들도 있지만 교회의 핍박이 또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되어진다. 이것들은 과거에도 수없이 마녀 사냥부터 시작해서 되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종말론의 예언들은 어느 한 사건을 딱 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것을 계시의 점층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계시가 우리에게 점점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계시의 점층적인 성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어가지만 모두가 알 수 있게 그렇게 알게 되는 데까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계시의 그런 점층적인 이야기의 완성을 성취를 지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배교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배교, 내적으로는 배교고 외적으로는 핍박이 따르게 되고 그렇지만 주님이 지켜주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이 동반되는 우리에게 시험 또 인내 그리고 연단들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믿는 자들은 점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올바로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굳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죠. 또 하나의 징조로 예루살렘의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보니까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22장 20절 말씀을 15절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와서 그렇게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것이 1차적으로는 주후 70년에 일어났던 그런 예루살렘의 파괴로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는 점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월 성신에도 다시 징조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미 우리는 10절에서도 그렇게 보았어요. 세상의 나라와 또 하늘의 징조들을 보았는데, 또다시 25절에서도 1월 성신의 징조와 또 민족들의, 그러니까 반복적이며 혼란적이며 또 지속적인 그런 혼돈의 시간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이 누구도 참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까지 흔들리는 그와 같은 일들, 그래서 중복적인 이미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이와 같이 점점 강도가 세워지고 그럴 때 주님의 오심을 2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가, 그러니까 하늘과 또 땅의 모든 현상들, 그런 일들을 겪어 나가면서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세상의 환경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도 같이 보고 살피며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내용인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세상과 등진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인들로 분명히 서야 될 필요가 있죠. 이와 같은 일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생각하면서 참 세상에서 편안하도록, 예수님 믿으면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안주와 또 평안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편안한 그런 것보다 주의 복음의 증인되도록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한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각자의 삶에서도 있겠지만 모든 환난 중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진짠지 가짠지 정금같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곤고와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그래서 그거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성도의 종말은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기대는 단순히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때 오시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방탕하게 돼요. 주님 오신다던데 안 오셔요. 2000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또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다 죽어가더라 라고 생각하며 방탕함이나 또 술 취함으로 또는 생활의 염려로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언제 예수 믿어 라고 하면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럴 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오심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 분주하게 됩니다.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에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들이 주님이 심판이 이르기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세상 일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롯과 노아의 때의 그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피하는 방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생활에 몰두하였다, 그리스도의 일과는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럴 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면서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어느 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심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도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될 그런 환경들, 지금 한국에서도 교회적인 핍박들이 많이 있게 되고 목회자들을 구속하고 하는 일들도 우리는 참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때 교회가 많은 성도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점점 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 증거에 대한 문들이 닫히게 될 것도 우리는 알고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또 기도하면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서로 섬겨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죠. 공관복음서에 가장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부분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종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부 다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고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문화의 비유도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열처의 비유도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그렇게 열매를 맺으라. 날과 시에 우리는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휴거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환난 전에 휴거를 믿는 자만 데려간다는데 성경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그래서 종말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환난 받고 싶은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환난 전에 또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됨으로써 진정한 믿음을 가려내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날이 감하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휴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염려보다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개혁주의의 입장 그 부분은 무천년설이든지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다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오는 때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세대주의는 환난 전에 휴거를 주장하게 돼요. 그 세대주의의 출발은 19세기에 다비로부터 시작해서 스코필드를 통하여 바로 그 이론이 생겨난 것은 19세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단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신학적인 오류를 일으킴으로써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또 신앙생활의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양쪽으로도 해석이 돼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분명히 주님의 강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현상도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인데, 이 그 재림의 사건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의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내용을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에서는 이것을 공중 재림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공중 재림에서 7년 동안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땅에서는 7년 동안 환란이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양분된, 그러므로 교회가 들림받는 사건으로 공중에서 1차, 이것은 비밀리에 공중에서 영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땅에서는 그때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에게 또 7년 동안 환란을 당하는 그 일들로 그렇게 구별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 번입니다. 주님의 죽으심도 부활도 재림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는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주의 말씀 가운데서 그날 환란 후회를, 그 환란 후회를 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국한시켜 가지고 따로 그렇게 이 땅에 남아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7년 동안 그렇게 행하고, 그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또 양과 목자로 나누는 그와 같은 성경을 너무 집중적으로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우리는 이미 오늘 본문에서만 하늘의 권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이때도 흔들리고 저때도 흔들리고 또다시 흔들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에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 흔들리라, 그 환란 후에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있고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큰 나팔 소리, 이미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그것을 우리는 큰 나팔 소리로 보는데, 그가 큰 나팔 소리, 공중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세상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도들의 구원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구원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양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성도의 구원의 사건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우리는 때를 많이 중요시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때보다 우리의 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또 성경 전체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못을 받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 미혹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여기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스라엘에게 쓰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방인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는 것이죠. 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낸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분명히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파루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변명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재림의 날이죠,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래서 영으로 환상을 보았든지 계시를 받았든지 예수님 말했다든지 성령이 말했다든지 각각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또는 말로로 사도에게 베드로가 나타나서, 천사장이 나타나서 무슨 소리 해도 그런 것들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누가 나타나서 누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누가 환상 어떻게 보아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분명히 성경에 우리는 미혹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미혹되지 말라. 먼저 순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역사에도 많은 배교가 있었지만 대배교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복음이 천국 땅끝까지 보내지기 전에는 결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함으로써 이 복음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섰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이스라엘의 그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한시키면.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거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가 적그리스도예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데,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4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는 일들을 강림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혜가 있게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배도와 하늘의 징조와 여러 가지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지금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스스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 모두가 다 디 안티크라이스트예요. 바로 그 안티크라이스트를,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 그런 공개적인 그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시점이 바로 코앞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림과 주님은 오심은 우리에게 한 번의 오심과 또 영접과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내 믿음이 어떤 적그리스도의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먼저 들림받기를 원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생명보다 귀한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는 실제적으로 천국보다, 예수는 실제적으로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겨낼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주 안에서 이겨나가는 깨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 주님 언제 오시든지 준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